오늘 본문은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할 때에 그곳에 있던 헌금을 꺼낼 때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나서 정말 그 모든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언약을 갱신한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셨던 왕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는데, 이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되는 때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6년 동안 진행하여 왕이 된 18년째가 될 때에는 성전 정화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18년째 되는 해는 뭘 했느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동안에 드렸던 헌금을 꺼낼 때에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죠. 이 성전의 보수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그 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로 가서 성전 보수에 관한 일들을 복명한 후에 율법책을 그 앞에서 읽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읽자마자 곧바로 두 가지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요, 오늘 말씀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아멘. 오늘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무엇을 했느냐면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라고 할 때 그 옷을 찢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왜 자신의 옷을 찢었을까요? 그 내용이 본문에 정확히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신 말씀 26절을 보면 재앙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이 요시야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말씀이 아마도 신명기 말씀의 일부였고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가 재앙을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요시야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요시야가 이 율법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현실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현실에 맞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 그 조상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는 우리 또한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앙으로 인해 우리도 힘들고 환난을 당할 수 있을까 하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 깨달음은요, 바로 두 번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은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요시야가 한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쭙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뜻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묻는 행위였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틀림없이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가 읽었던 그 율법대로 분명히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너가 율법책의 그 내용을 듣고 겸손하여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너가 죽는 날까지는 그 환난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요시야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물은 이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을 보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비단 요시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며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도 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생각, 그게 좋은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어떠한 생각인지 다 들추어내는 능력을 하나님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를 더 추구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있는 모든 말씀, 그것이 더럽든지 그것이 추하든지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추어 드러내게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는요, 재앙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조상들의 역사와 그리고 자신들에게 임한 현실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조상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재앙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 재앙의 말씀이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올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춘 것입니다. 근데 왜 두려웠을까요? 근데 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서웠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그 재앙의 내용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는 분명히 그 재앙의 말씀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바로 하나님께 여쭙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상황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결국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아주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파렴치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줍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불행한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실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실로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진실로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가 들은 그 율법의 내용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처럼 두려워하며 통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요시야가 읽었던 그 재앙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할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위대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덜하거나 더해짐 없이 말씀 하나하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설 수 있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오직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이러한 능력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은 요시야는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오늘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내용을 듣고 요시야 왕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들은 그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서 언약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왕으로 또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결정했다면 마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약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은요,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미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온전히 어떻게 그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이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오늘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은요, 요시야의 언약의 갱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약 갱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를 그렇게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잊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해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또 잊었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이 거룩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